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숙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오.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일겁, 백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시를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다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줍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난,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주로 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절후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어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포망이 출현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난,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이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이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멱지도 점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 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멱지도 점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일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한 이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복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4,000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도반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4,000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법안에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4,000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태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만 4천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범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만 4천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범마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본마월 역시 8만 4천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본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연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맹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 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4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내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드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4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촌 산중에 가섭이 몸을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불운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4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2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4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3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보를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4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개와 3기의 복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복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그새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4차례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나나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개성을 읊음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 개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숙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오.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일겁, 백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실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다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줍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난,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절후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어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호망이 출현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묘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난,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히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히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 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늙지도 젊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기에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1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하니 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복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4,000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법안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계율에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4,000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법안의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4,000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대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4,000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본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만 4천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본마 한 사람만은 세 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본마월 역시 8만 4천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본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현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나나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나나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맹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 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네 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네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두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촌 산중에 가섭이 머물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푸른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보를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오기와 삼기의 복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복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사찰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나나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개성을 읊음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 개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세 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숙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어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1겁, 100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실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다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줍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난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절후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어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포망이 출현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묘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난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히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히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멱지도 점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 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늙지도 젊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기회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일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하니 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법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4,000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법안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4,000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법안의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4,000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대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4,000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본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4,000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본마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법마월 역시 84,000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법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연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맹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 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네 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네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두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천 산중에 가섭이 머물 적에 미륵 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푸른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 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 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벌을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개와 3기의 법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사찰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개성을 의품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 개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슭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어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일겁, 백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씨를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바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즙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나나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절후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어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포망이 출현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나나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히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히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멱지도 점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멱지도 점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1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한 이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법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4,000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법안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4,000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법안에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4,000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태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4,000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범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4,000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범마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봄마월 역시 84,000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봄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연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명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 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네 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네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드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천 산중에 가섭이 머물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푸른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보를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오기와 삼기의 법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사찰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개성을 읊음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 개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슭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오.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1겁, 100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실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바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즙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난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저루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어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포망이 주련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난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히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히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멱지도 점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늙지도 점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기에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1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한 이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복으로써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다.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고, 치, 몇,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만 4천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도반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만 4천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고, 치, 몇,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만 4천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도반의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만 4천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태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만 4천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범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만 4천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범마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봄마월 역시 8만 4천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봄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연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맹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 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4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내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드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천 산중에 가섭이 머물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불운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벌을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기와 3기의 법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사찰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나나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계성을 의품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계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불설미륵 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숙국 고덕원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는 깊이 아시오.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환히 통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부처님의 모든 명호와 제자와 보살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일겁, 백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러하시고 국왕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살펴 아시나이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라고 남북이 7유순인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매우 많아 거리마다 성실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내가 나는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는가 하면 또 성 안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다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이 든 뒤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줍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난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방 큰 바닷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어.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편편하고 청명하기가 거울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의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매우 성하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린다.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가 시들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반면 그 밖에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 자라나며 그때엔 또 날씨가 화창하고 계절이 그 저루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 똑같아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말을 주고받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타라쿠루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이때 남선부주 안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다. 또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자연히 자라나서 껍질도 없고 매우 향내 나는 아름다워 먹기에 힘이 들지 않으며 이른바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호박 등의 값진 보배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의 가치요 무수한 고뇌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아서 아무도 가지려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카라는 포망이 출현하여 바른 봄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여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그 보배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의 7가지이니라. 양카왕이 남선부주의 땅을 다스리는데 칼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굴복하리라. 아나나 지금의 4군데 큰 포장인 건타올국의 이라발 포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라제국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의 큰 포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4군데의 큰 보물 창고가 자연히 나타남으로써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창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카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탐내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며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자라나서 매우 섬세하고도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타라쿠루 사람이 나무 위에 자연히 자라나는 옷은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터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요이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멱지도 점지도 않으며 이때 수본마의 아내 본마월이란 여인이 역시 여인 중에 가장 수승 미묘하여 천재의 왕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는 우담바라와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완벽하여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멱지도 점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니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이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지어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라야 시집을 간다.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보리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1유순에 넓이가 500포이다.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도 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도를 이룩한 이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지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천왕궁에 들리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환이 들리고 점차 봄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법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7일 낮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욕계의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니 미륵 부처님은 그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역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다. 그때 미륵불은 여러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만 4천의 천자들은 모두 번뇌를 끊고 법안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저 욕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불이 오늘날 이미 피안에 도달했으므로 또 너희들을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만 4천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라. 그것은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중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고, 치, 멸, 도의 진리를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분별하니 자리 위에 8만 4천 사람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법안의 청정함을 얻고, 이때 선제가 8만 4천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래고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이때 양카왕은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에 깊고 깊은 이치를 설하며, 태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머리를 깎아준 이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여러 보배를 브라우만들에게 주고는 8만 4천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복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범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성불함을 듣고서 8만 4천 바라문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모두 아라한을 얻고, 수범마 한 사람만은 세 가지 번뇌를 끊고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이륵불의 어머니 법마월 역시 8만 4천의 여인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이 모두 아라한을 얻고, 법마월 한 사람만은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연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데, 혹은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난, 그때 절차를 넘어서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체의 욕망과 쾌락을 싫어하여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보맹을 잘 닦은 것과 같이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유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멀지 않는 거리에 가부좌로 앉아 바른 몸 바른 뜻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며 선정에 들어있었다.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지금 열애에겐 네 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설법과 교화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무덕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네 성문은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두로 비구와 나온 비구들이라.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하는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가다국 경계의 비제천 산중에 가섭이 몸을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고 이 산중에 이르심에 드디어 푸른을 힘입어
신통으로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성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기를 오랜 과거의 속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 탈을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고 말하므로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청정한 법안을 얻고 모두 아라한 과를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난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가사를 가져와 입으니 이때 가섭의 몸은 문득 벌처럼 사라지고 미륵은 갖가지 향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이름은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는데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 주어 번뇌 있는 마음을 다하고서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벌을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개와 3기의 법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고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고 하며 또 이 개성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더 느리어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보시하기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그새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사찰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 공양한 이는
선정에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도람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난 알아두어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계성을 의품에 따라 저 대중 가운데의 여러 하늘과 중생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하고 이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계성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어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에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갖가지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난아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